안녕하세요. 네, 2주 못 빼고 3주 만에 봤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러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또 합당한 말씀을 잘 전파하고 왔습니다. 있는 동안 교회가 너무 그립고 빨리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컴이라고 이렇게 잘 왔다라는 의미인가 했더니 이제 계시록을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글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좀 쭉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4장만 다룹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회복을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또 내년에까지 아마 이어지겠지만 계시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중간중간에 막 심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회복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이고요. 천국의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천국의 예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요.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그 작품을 감상하실 때 해바라기를 보니까 여기는 붓을 몇 번 터치했구나,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이런 식으로 감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화가도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인상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직관적인 감상입니다. 딱 처음에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영감, 감동, 그것을 사실 이 사람들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명화와 같습니다. 명화와 같아서 많은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녹보석 보신 분 계세요? 버섯 아니고요, 보석입니다. 보석.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보면 나팔 심판, 어떤 대접 심판, 여러 가지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와서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이 계시록의 원래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을 통해서 엉뚱한 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 계시록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죠. 신천지에서 주로 계시록 강해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막 추적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의미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직관적인 감상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무시하고 그냥 간과하는 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상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감상할 때 분명히 교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위엄찬란한 왕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면서 이 놀라운 계시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여기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게 교회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계속해서 미래에 있을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였다면 4장은 진짜 우리가 맛볼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회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소망과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 시대를 시작으로 말세, 이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교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잘못된 계시록 강의 많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잘못된 계시록 강의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강의가 무엇인지, 약간 자랑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이 교회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네. 계시록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잘 듣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천국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5장의 예배의 대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4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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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눈들이 많이 박혀있는 생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예배의 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요한이 다시 한번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에 해당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보여주겠다고 있는 이 나, 이 음성의 주인공이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요? 여기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처음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의 주인공이죠.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 7교회,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곧 예수님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이 그 음성의 주인공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전에 죽었었던 분, 그러나 이제는 살아서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시 한번 요한을 불러다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보이겠다고 하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과거, 현재, 미래로 하면은 뭘까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 미래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이것을 쓰라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봤어요. 눈은 불꽃 같고, 기억나시죠? 눈은 불꽃 같고, 뭐 다리는 주석 같고, 연단된 주석 같고, 뭐 이런 표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일, 아시아 7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에서 3장이라면 나머지 4장에서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요한이 본 이 천국의 예배의 장면이 요한에게는 미래인데 우리에게는 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뭐 언약주의, 세대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이냐 아니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기다릴 일인가요?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좀 필요한데, 하나는 천국에는 시간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곳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천국의 예배는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4장 8절에 보시면 내 생물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미래에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요한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해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천하신 성도님들,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 천국의 예배에 지금 동참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땅에 계신 분들은 장차 될 일로 이 천국의 예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천국의 예배를 마땅히 일어날 일로서 기다리고 계시나요?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기다려진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기다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후자여야겠죠.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냐라는 것의 대답인데요. 계시록 4장을 보시면 처음에 내가 보니 어디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다. 땅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에게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초대를 하신 거죠. 여기 4장 2절에 보면 실제로 육신이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바라봤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요한이 바라봤던 장면이 여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늘은 여기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있고,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 공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그 궁창에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했었습니다.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장소를 이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셋째 하늘에 바울만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요한도 간 거죠. 요한도 셋째 하늘에 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계시록 4장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장소가 천국이다라는 거고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예배,
곧 천국의 예배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보좌를 둘러싼 이 장소를 마치 성전과 같은 묘사를 합니다. 성전이랑 비슷한 묘사를 사용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천국에 보면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두 글자, 보좌라는 게 있죠. 이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연기와 불꽃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성전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근데 천국에 보시면 5절에 보좌로부터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성전에 이 성소에 보면은 7 촛대가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항상 켜두라고 했는데요. 여기 천국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5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7 영,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하신 영광의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성전과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걸 놨어요. 놋두멍이라고도 말하고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라고 불렀는데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유리 바다가 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전과 유사하게 지금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을 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성도가 영원히 예배하게 될 천국입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사실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잠시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요. 이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예배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동력이 돼야 되는 건데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배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것인가? 그냥 대답하실 수 있겠죠. 누구를 높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좀 살펴보시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땠다라는 요한의 기술이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떤 것 같아요? 어떻다라는 얘기 같습니까? 휘황찬란하다 그런 그런 얘기 같죠. 보석들이니까 막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를 봤다기보다는 그 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 그 광채를 지금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를 또렷이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가 반짝 빛날 때는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고 그 발산되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색깔들로 그런 빛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요한이 본 장면과 유사할 겁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 같이 투명한 그러한 수정을 말하는데 빛이 굴절되면 여러 가지 색깔들로 발산할 수 있는,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석은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색. 홍은 붉은색이죠. 그리고 녹보석은 무슨 색일까요? 녹색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녹보석은 보석 색깔인데 사실 이 무지개색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광채가 있는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광채가 있는데 무지개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그 비슷한 광경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색별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가지고 만든 노래가 핸델의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노래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좌라는 이 말이 계시록에 한 4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 전체의 4분의 3을 이 계시록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만 절반 정도 이 보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려고 합니다. 빨간색, 붉은색 뭔가 안 좋죠. 그러니까 심판. 예. 투명한 색은 정결함, 거룩함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녹색은 뭔가 이렇게 녹색의 횡단보도도 건너고 안전하니까 이렇게 자비와 긍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고. 같다라는 말은 그렇게 유사한 모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측하는 것을 자제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비추는 그 찬란한 빛들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속성을 분명히 반영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심, 전능하심, 공의로우심, 자비, 사랑, 긍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들이 다 이 빛으로서 드러났던 거죠. 그런 영광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럼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10절과 11절을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천국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천국의 예배 좌석만 봐도 우리가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심의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 앞, 뒤, 좌우, 그러니까 사방을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주변을 24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각각 24 장로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형인 거죠.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네 생물, 그 다음에는 24 장로들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천국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중심도 누구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의 중심 자리에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던 네 생물과 24장로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입니다.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주체들이죠. 예배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누구다라는 견해는 13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각자 장단점이 막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생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셔서 항상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 높은 반열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스라비나 그룹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어요. 24 장로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요한이 그냥 상상해낸 그 그림이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차용을 했습니다. 이 네 생물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서 처음 들은 거 아닐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6개 날개 달고 있는 천사 처음 들어본 거 아닐 거예요. 이사야 말씀 기억나시죠? 이사야 6장에서 6날개,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이런 표현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 다니엘 7장, 에스겔 1장, 이사야 6장, 스가랴 4장 이런 여러 가지 구약 말씀을 차용해서 요한이 이렇게 천국의 예배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이 먼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 앞뒤 좌우에 이 네 생물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림도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 모양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날개 6을 가지고 있대요. 눈 많은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합니까? 뭐 놀라우십니까? 아니면 징그럽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과 이 당시의 문화와는 좀 다를 거예요. 이 날개뿐만 아니라 사실 몸 앞뒤에도 눈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특징은 날개가 많고 눈이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서로 모양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날개가 많고 눈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초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냥 일반적인 동물처럼 생기지 않고 뭔가 초월적인 존재처럼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네 가지 동물은 사복음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송아지는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떤 거 같으세요?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12궁도, 이 별자리 기억나세요? 송아지 자리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 중에 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별자리라고 해요. 근데 하나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는 힘, 송아지는 섬기는 능력, 사람은 지력, 독수리는 민첩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럴듯합니까? 거의 그 장어 먹으면 힘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한다면 첫째로는 아주 민첩하고 신속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날개가 6개였으니까 그러한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이 많다라는 것은 지혜가 많고 아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니까 지식이 많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높은 반열의 천사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묘사된 존재들이 대부분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대표하는 이 네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사가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천사들은 사실 이 네 짐승과 24 장로들을 둘러싼 있습니다. 여기 5장에 보시면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24 장로들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리가 있는 거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건 내 생물과 다르게 초월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으시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고요.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천사를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천사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흰 옷은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교회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예복입니다. 예배자의 의로운 예복이고요. 금관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이기는 교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의미합니다. 승리한 성도들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생물들은 보좌가 없었는데 24 장로들은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보좌가 같이 있죠. 같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계속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상은 천사일까요? 성도일까요? 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림같이 너희도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24명일까요? 바로 생각나는 거 있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24명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자리를 잃어버린 걸까요? 분명히 24명이 보이는데 내 자리는 없네, 약간 이런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누구인가라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성도를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천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배웠던 것처럼 장로들은 성도들, 그리고 내생물은 천사들이죠.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제목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무엇을 기리는가? 어떤 내용의 찬송을 드렸느냐? 먼저 내생물의 찬송입니다. 8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지금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은혜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 그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24장로들이 보좌 위에서 일어났고요. 자기들 보좌에서 일어났고요. 쓰고 있던 금관을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보좌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이 명예로운 일들, 명예로운 일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송을 이렇게 4장 10절에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왜 지으셨습니까? 무슨 뜻이었죠? 만물을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예배한다. 내가 존재한다면 나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시록까지의 역사, 인류의 역사죠. 태초에 사람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역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예배사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과 모든 만물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높은 계급에 있었던 천사가 여러 천사들과 함께 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두 글자,
사탄 혹은 마귀인 거죠. 그 마귀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던 사람을 유혹했고요.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성전을 두시고 그 아래 직접 내려와서 임재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성실했나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그들을 끝까지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왕이 부재했던 거예요. 그러한 왕들이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엄찬란한 왕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인의 죄가 씻기고 딱딱했던 마음을 가졌던 예배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고요. 두 글자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영원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소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한자리에서 그 천국 예배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 유평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수인돌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를 바른 대상에게 귀속시키는 일, 모든 영광, 모든 가치, 모든 존귀, 모든 헌신, 모든 관심과 주의와 애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고요. 앞으로 영원히 드릴 예배가 그의 이런 사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천국을 어떤 의미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 왜 기다리십니까? 은퇴, 가서 푹 쉬어야지.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그늘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나 해놓고 그물 침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는 열대 과일 음료 마시고 편안하게 너무 좋죠. 예, 그러한 천국, 예, 막 금이 있고 땅은 막 정금이고 막 그런 천국을 막 기다리시는 거죠. 빨리빨리 달려갈 수도 있고 막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좋다, 막 이런 천국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약속하는 영원한 천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천국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적인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천국. 대표적으로 이 마호메트의 언행록에 따르면 천국에서 무슬림이 진주, 옥, 루비, 보석으로 장식된 집에 살게 될 거다, 거대한 저택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게 약속되어 있고요. 72명의 여인과 8만 명의 하인을 거느리면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라신에 대한 예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알라신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 예배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적인 천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약속하는 이 성경이 약속하는 천국은 절대로 우상 숭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배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적입니다. 벽옥, 홍보석, 남보석, 우리가 살아갈 집에 대한 묘사였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나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가치와 존귀와 헌신과 관심과 주의와 애정과 흠모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집중됩니다. 이게 이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게 될 일이고요. 이 땅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면 나는 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가? 영원히 그 예배를 드릴 곳이 천국인데 만일 내가 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다면
왜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예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높이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명예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예배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치르는 그 예배 전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천국의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새롭게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이 다시 깨닫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 천국의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주일에 그 예배를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고로 뭐죠?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존재합니다. 고로 예배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천국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그 중심에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보좌에 앉혀놓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우리의 보좌를 또 깨끗하게 하오니 그 자리에 좌정하여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예배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